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큰 소리를 쳤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는 그 상은 회장 이름을 준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교회에서 주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그래서 오해도 살려지가 있고, 또 그날 도지은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애릉중앙교회는 데시벨 이 측정기가 다 측량을 못할 것 같다고, 측정을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박수를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는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오신 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흡족해 했고, 또 이제 이번에 제1회 앞으로도 2회 내년에도 또 할 것이다. 아마 내년에 아마 우리가 다시 부름을 받으면 틀림없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대를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신학교 입학 동기들이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 올해 한 몇 년 사이에 은퇴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쭉. 그동안 오랫동안 뭐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또 협력도 했었는데, 이제 아마 졸업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는 사실 우리 그 집사람이 허리 수술을 한 이후로 아예 갈 생각도 못했고, 저도 행사가 겹쳐서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주관하는 총무가 또 사모님이 꼭 좀 가자,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가게 됐고, 또 이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생각보다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가보니까 더워요. 그래서 지금 평균 기온이요 한 24도, 5도에서 34도. 근데 지금도 낮에 기온이 31도. 근데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적도 바로 근처잖아요. 이번에 간 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였는데 하여튼 너무 더워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오니까 얼마나 습한지,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찜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나라에 사는구나. 첫째는 우리가 기후 조건이요 사계절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아마 작년인가 말레이시아에 그 높은 산에 눈이 왔대요. 그 눈 보러 온다고 구경하러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총리 부인은 모피 코트를 입고 싶은데 입을 기회가 있어야죠. 그래서 방에다가 에어컨을 20대를 켜놓고 그 다음에 모피 코트를 사다 입었대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어때요? 겨울 되면 모피 코트 입을 수 있고, 여름에는 나시도 입을 수 있고, 참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후 조건이 좀 사계절 속에 산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데, 과거에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실패를 하고 쫓겨난 곳이 싱가포르에 좀 떨어진 거의 붙어있는 섬입니다.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잘 통치를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우리도 아시아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 국민소득이 8만 5천 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홍콩이 지금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무역의 허브가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또 하나는 놀라운 거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가보면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큰 빌딩은 누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지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싱가포르는 굉장히 법치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거나 또 그러면 곤장을 맞기도 하고 벌금을 크게 문대요. 또 껌 씹어도 안 돼요. 껌은 아예 팔지도 않고 먹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껌을 씹다가 걸렸는데 경찰관이 껌 씹어도 안 씹어도 꿀꺽 삼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끌려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벌금을 크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준법 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범죄가 없고 또 깨끗하게,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도시국가 작은 나라이지만
그런 걸 보았고, 말레이시아에 오니까 전형적 회교국입니다. 회교 국가인데 특히 결혼 제도에 있어서 남자가 부인을 몇 사람까지 줍니까? 4명까지 준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나도 여기 와 살 걸 그랬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일부 일처로 만나 살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4명의 부인이 있어봐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남자가 청년이 거기 가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회교권 여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회교권은 여성들이 순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잡혀가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데요. 근데 이 한국 남자는 뭐 연애를 했으니까 그냥 연애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자 얘기하니까 난 결혼까지 생각도 안 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자수를 해서 감옥에 갔어요. 밤중에 경찰관이 들어와서 문을 뜯고 이 남자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 형을 사면 7년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단 하나는 결혼을 하면 봐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 여자 가정이 그래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됐고 또 결혼을 부인을 4명을 두게 됐는데 둘째 부인은 한국의 스튜어디스를 얻었고 셋째 넷째 말레이시아 사람을 얻었는데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대요. 우리 가이드 했던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도 내 말 좀 듣지 그랬냐? 네,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좋은 일이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또 자녀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를 5번 하니까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순수한 말레이시안계가 있고 또 중국계 말레이시안, 인도계 말레이시안,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도 사람 합하면 40%, 60%가 순수 말레이시안계.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해도 먹을 걸 다 주고 국가가 자원이 많고 4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서 여기 살린대요. 이 사람들은 뭐 내 부인을 4명 두고 애만 많이 잘 낳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회교권이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또 요즘 뭐 대부분의 선진국 나라에도 인구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참 그곳에 자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는 그 땅에 사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죠. 아까 싱가포르는 무역으로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기술력으로 가보니까 큰 건설,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고 한 건 다 한국 기업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은 한국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뭔가 IT, 거기에 말레이시아 휴대폰 다 삼성 휴대폰입니다. 또 그다음에 가전제품 어딜까요? LG.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 뭔가 하면 K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 어디 코리안이라 할 때만 와 하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세계 어느 나라 또 우리나라의 여건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계 아마 195개국을 여건만 가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이것이 우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사실 과거에 일제 만력, 6.25 동란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나라였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였고 정말 어쩌면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어때요? 고아원을 만들고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천지가 개벽한 나라면 정말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세계에 이제 원조를 보내는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는 좀 선진 반열에 서서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또 무엇보다도 선교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정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정말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거나 또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있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서로 도우며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친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노력이나 수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을 논하지 않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좀 무한한 것이고, 또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 먼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하나 육정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지으며 앞으로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죄 짓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죽음이요, 더 나아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모두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멈출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첫째는 내가 대속함을 받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은 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서 10장에 늘 말씀드리죠. 31절 이하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죄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쫓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대속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한다면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바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를 만났죠. 그 아라비아에 가서 2년 동안 정말 주님과의 만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지령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 가던 그를 하나님이 빛 가운데를 강권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됐고 다시금 사명을 받아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면 유태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사명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꽃을 사랑하실까요? 예, 이 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오늘도 불러주실 때 바로 뭐예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나를 위해 사는지, 세상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후에도 보면요, 사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가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의 처한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다. 할렐루야. 모든 역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참되고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전에도 어떤 집사님 저를 위해서 맨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아니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요 은혜를 위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집니다. 힘들어함도 없어집니다. 제가 어제 전사님 몇 시에 가냐 물어 제가 12시쯤 이제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 불이 안 꺼졌어요. 누가 아직 안 가고 저러고 있나? 오늘 물어보니까 새벽 4시에 갔대요. 뭐예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쌩쌩해요. 여러분 밤에 한잠 자도 저 같으면 그냥 축 처질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어제도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때요? 이 남의 일입니까? 오늘 참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교회가 큰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생각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자들이 비질해야 해도 어제 여러분 유튜브 블록을 밤에 닦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정말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임직식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고 내가 정말 건강이 있으면 와서 함께 정말 수고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보다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하는 것,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모든 시험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아픔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로 바울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룰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정말 어때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할렐루야. 원래 기회가 주어질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